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처럼 우리 인생도 내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룻밤 사이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아마 살면서 누구나 다 선물 주고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은 줄 때 더 기쁜가요? 받을 때 더 기쁜가요? 의견이 분분한데,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선물은 줄 때 더 기쁩니다. 내가 준 선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는 그 모습에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기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사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물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받는 쪽이었고요, 아내는 주는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고요, 아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좀 미안했죠. 받을 때마다 미안했는데 그래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에게 기쁨을 느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 셈이니까 아주 떳떳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아내가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하나 저에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장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서 제가 이렇게 입김을 불면서, 손에 입김을 불면서 주머니에 놓고 손을 놓고 그러고 다니니까 집사람이 저를 보고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한다면서 하는 소리가, 도대체 자기가 준 선물은 어떻게 하고 맨날 그렇게 추워서 벌벌 떨고 다니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차 싶었죠. 그 선물은 그 받은 그날 제 방 어딘가에 아주 깊숙이 잘 모셔놓았던 그런 선물입니다. 말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깊숙이 모셔놓았다고 한 것이 사실은 어디 처박아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그 일로 아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해 하던지 참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선물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좀 놀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다 받으셨나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정말 안 받으려고 해요. 예. 살면서 몇 번 이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안 받으려고 해요. 준다는데도 아주 그냥 완고하게 끝까지 안 받습니다. 고집도 그런 완고집이 없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렸어요. 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이 선물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잘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선물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 주신 분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게 목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왜 예수 믿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혹시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예, 나중에 실망합니다. 예, 시험 듭니다. 혹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 계세요?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말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 환난,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해서 행복한 삶, 평범한 삶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고난과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리라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봉사 열심히 하고 친교 열심히 잘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평생 동안 헛수고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많이 있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아주 멋있고 웅장하게 잘 지어지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도 구원받는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사건들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뉴욕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감동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프리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공짜예요, 선물은. 그죠? 혹시 선물을 받고 그 값을 페이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예, 선물은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소중한 그 구원이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예,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예,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 중요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공짜가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예,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세상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줄 재산이 얼마 안 돼서 좀 미안하지만 예, 줄 수 있어요. 다. 또 누군가 저에게 제 목숨을 달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족과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면 정말 힘들겠지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제 아들의 목숨을 달라 그러면 그것이 비록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해도 저는 결정을 못 내립니다.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의 값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예. 그런 가치가 우리한테 있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우리 그 본문의 앞구절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정말 더럽고 추한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공기가 참 필요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공기를 우리가 마신다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공기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환경,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요? 봉사를 열심히 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그 선물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니고데모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행한 모든 기적, 이사를 보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출생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과 출생에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수고와 죽을 고생은 누가 다 하죠? 엄마가 다 합니다. 예. 정말 죽을 고생을,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고통을 엄마가 다 겪어요. 아기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와 고생은 누가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동사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이미 이 구원의 업적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 그건 또 다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공짜로 값없이 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여기까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날마다 죄를 져요, 우리는. 예. 날마다 넘어져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날마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예.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용서를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줘야 돼요. 여기에 그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이라는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죄짓고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또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엾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로끼리는 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래도 일어나 보겠다고 맨날 바둥거리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하신 눈으로, 긍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나요? 누군가 정말 보기가 싫은가요? 그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예. 그냥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선물에는 준 사람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타를 선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기타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할 겁니다. 예. 기타를 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갖고 연주를 하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삶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삶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 아무런 기쁨과 감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줘도 그 선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선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 그리고 환난, 박해, 그 실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날 이런 고난 박해를 우리가 받으면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모든 고난, 박해, 환난을 기쁨과 감사로 묵묵히 담대히 견뎌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담대히 살 수가 있는가?